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로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탄을 바로 앞둔 주일에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성탄과 맞추어서 잡으려고 고민을 하다가 오히려 성탄의 때에 주님의 부활을 함께 묵상하며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에 맞겠다 생각해서 우리 본문의 순서대로 그대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이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다들 마음이 어느 정도 들뜨는 것 같아 보입니다. 들뜨기도 하고 아니면 경기가 침체되거나 어렵거나 그러면 그것과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침체가 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실체 없는 크리스마스에 그냥 들떠 있는 기분들 붕 뜨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성탄을 우리가 맞으면서 진정한 의미들, 그 주님의 오심의 참된 의미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고 또 묵상되고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경험되는 그러한 성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은 아마도 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에 주님의 오심이 진정한 의미가 있고 진정한 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해 그 부활에 대해서 다시금 알리시고 증인으로 부르시는 이 장면을 대하면서 오늘 나는 이 주님에 대해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어떤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시는 그러한 자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지난 본문에 나타났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첫 증인이 되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이 부활의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제자들은
단순한 제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주님을 따라가던 사람들,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3년 동안 열심히 들었던 사람들,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이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서 있는 이들입니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를 알리는 것뿐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다시 사셨다, 그것이 이들에게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이긴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긴 그 삶이 존재한다. 바로 내가 그 삶을 사는 자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이들이 바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은 죽음이라는 것 아래에 두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영화롭고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모든 것을 찬란한 명예와 모든 것을 누려도 그 인생의 끝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그 죽음의 다양한 효력들이 발생해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분노하고 눌려지고 얽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서 있는 이 제자들은 이제 무엇을 보느냐 하면 그것과 다른 삶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다 이겨내신 주님으로 인한 다른 세상, 다른 삶, 다른 나라를 보고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증언하게 되는 이들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는지, 주님께서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입히시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며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서 증인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상황은, 제자들의 상황은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로 믿었고 왕으로 믿고 따랐던 그 주님이 어이없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어요. 순식간에 그냥 하루 만에 바로 그냥 처결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거기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아침에 갔더니 그분의 시신마저도 없어져 버렸어요.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서 보고 오더니 주님 살아나셨다고, 주님이 다시 사셨다고, 내 주님 만났다고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다가온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그러냐? 주님 살아나셨어? 그렇구나.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혼란스러워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이들이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도당으로 함께 몰아서 자기들도 어떻게 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해서 문도 꽉꽉 걸어 잠그고 그러고 지금 모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혼란이 있습니다. 혹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로 그렇게 봤을까? 그런 의문도 어쩌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여자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잘 따르고 신실하게 따르더니 주님 돌아가신 충격에 그냥 미쳤나 보다. 정신을 잃었나 보다. 정신 착란이 일어났나 보다. 그렇게도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막 혼란스러워하며 두려워하며 불안하고 있는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 부활체가 우리의 지금 이 몸과는 다른 것을 이 본문에서도 증언합니다. 문이 다 닫혀 있고 제자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에 그야말로 나타나셨습니다.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처음 제자들을 향한 선포가 뭐냐면 바로 평강에 대한 선언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며 혼란해하며 방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주님의 평강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래 설교 듣고 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진다 이런 차원의 평강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평강은 세상과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자막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이미 이 선포들을 계속 해오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실체가, 이 평강의 실체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는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왜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보통 어떤 것이냐면 상황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평안한 상황이 일어나면 평안해집니다. 문제가 없으면 평안한 것 같고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주는 평안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평안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을 이기는 평안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16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3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 안에서 너희를 평안을 누리기 위해 내가 모든 것들을 전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것을 깨고 일어나시는 부활, 다시 살아나심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겼다 말씀하십니다.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죽음의 모든 요소들을 주님께서 깨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 중에도 평강을 누리고 참된 주님의 평안이 머무르고 나타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무엇을 이기셨나요? 두려움을 깨고 이기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두려움의 상황들이 일어날 때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것들을 다 깨셨다, 이기셨다 말씀합니다.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모든 불행들을 우리 주님은 이기셨다 말씀합니다. 죽음을 이기시며 슬픔을 이기셨고요, 아픔을 이기셨고요, 상처를 이기셨고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원망과 분노와 미움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것을 다 지고 죽으신 것을 말하고요, 부활하심은, 다시 사심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걸 내가 이미 다 이겼다 말씀하십니다. 이겼다, 그 주님은 이기셨는데 나는 못 이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은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승리가 이제는 나의 승리가 되는 이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고 다시금 주님께서 선포하며 명령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참된 이 주님의 평강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으로 둘러서 있는 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명령하시는 이 명령은 오늘 우리들에게 내 매일의 삶에 내 안에서 주님이 선포하시며 명령하시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픔의 자리에 설 때 그 아픔이 있지만 아픔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아픈 건 아픈 겁니다.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문제입니다. 불행은 불행이고요. 그런데 그것에 져서 내가 빠져있고 눌려있고 슬퍼하고 묶여있고 그런 삶이 부활의 증인들의 삶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시금 다른 이야기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에요. 이 제자들에게는 혼란해야 할 만한 상황이라고요. 아파하고 슬퍼하고 근심에 잠길 상황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주님이 가지신 평강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평강을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이 나의 평안을 나의 평안을 흔들어 놓을 어떤 이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하시는 이 승리를 우리가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이기신 주님의 평강이 내 가운데 있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 부활의 증인들에게 주신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쭉 둘러서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훅 숨을 내쉽니다. 후 하고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성령이 그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납니다. 온 우주적으로, 온 세계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각자의 심령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후 하시면서 숨을 내어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장면이 우리가 하나 연상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던 그 창조의 장면과 굉장히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보시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유사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후 불어 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장면, 태초에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창조의 자리를 기억하고 되새기게 하고 떠올리게 하시는 뉘앙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서 우리의 형상을 만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는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그 가운데 불어 넣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존재가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생명이 주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아담과 하와가 주님을 거절하고 떠나버리면서 이 주님과의 단절이 오면서 우리의 영혼이 죽은 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영혼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 주님과 차단되어 버린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이 죽음을 깨시고 부활하시면서 다시금 이 자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무엇으로? 주의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심으로 이제는 정말로 말 그대로 살아있는 존재들, 생명의 존재들, 생명의 영이 되도록 우리들을 새롭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은 그냥 단지 하나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인생들을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창조의 과정이 되는, 재창조의 과정이 되는 것이 부활의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두고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생명을 가진 자, 이 살아있는 생명의 영, 성령을 가진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 말하십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오해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주고 누구의 죄를 없애주고 누구의 죄를 정죄하고 그럴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권세는, 이 23절의 이 권세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부활의 증인이 된 우리들이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분께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분의 증인이 되는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생명은 우리들이 누리는 것이고요.
우리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흘려보내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가진 자들의 생명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생명을 누린 자들이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증인들이 이 생명의 누림이 약하고 생명의 누림이 한정되고 생명의 누림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살면 증인으로서의 힘이 자꾸 잃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없어요.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해줄 수 없고요. 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향해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계속해서 좀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가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내가 계속 닫아 걸고 있으면 그 주님이 일하실 영역들이 없어집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생명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주님을 향해 열어드리시고,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성령님께 열어드리시고, 내가 고민과 내 고통과 내 그것들에 대해서, 내 가장 연약한 자리에 대해서 생명이 흘러 들어오도록, 생명이 그곳을 터치하도록, 주님의 생명이, 성령의 생명이 그곳을 만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이 생명의 성령께서 생명으로 그 자리를 부으시고 만지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힘을 나타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이 주님이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열매로, 증거로 나타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평강과 성령을 주시면서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뭘 요청하시냐면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특별히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그 뒤에 나타나는 이 도마라는 제자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 믿음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 한 사람이 빠졌어요. 여기 지금 도마라고 하는 이 제자가 빠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의심이 많은 자라고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이성적인 힘이 강했던 것 같아요. 보지 않으면 확신하기 어렵고, 또 보아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증명이 되어야 되고, 아마 이런 논리적이라 그러든지 이성적이라 그러든지 아마 그런 특징을 가진 이가 이 도마였던 것 같습니다. 도마가 그 뒤에 제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마 자기만 빠졌던 섭섭함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못 믿겠다 그랬어요. 주님이 나타나신 것,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주님의 못자국을 내가 보고, 주님의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서 그 상처를 만져보고, 그러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도마가 함께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그 이야기를 다 아시고는 그렇게 내어 보여주십니다. 자,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손의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네가 만져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도마가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과 믿음들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 줄을 아마 이들이 깨닫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대면하며 이 도마의 입을 통해 가장 의심이 많고 가장 증거가 필요했고 가장 보아야 했던 이 도마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주관하시며 나를 지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누구냐면 사실은 이 뒤에 올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을 포함해서 이 지금 주님을 목격하며 부활의 주님을 보며 목격하며 증인으로 서 있는 이 제자들, 그 이후에 이어질 모든 제자들에 대해서 사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로 더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의 실체는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 구절 더 같이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랍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그것이 내 가운데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일어나면, 그것을 이루어 주실 믿음이 내 가운데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실상처럼 내 삶이 누려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시점은 뒤에일지 모르지만 이미 믿음을 가진 이 순간 이미 나는 그것을 소유한 것이 되어버리는 게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권세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은 확실하고 그 이루어지는 시점이 뒤에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이미 믿음을 가진 그 순간 나는 그것을 가진 자로 살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들,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눈에는 안 보여도 나는 보며 느끼며 누리며 사는 자들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 주님에 대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고 열매로 증거로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이고 믿음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이는 문제 때문에 힘들고 눌려 있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해결하심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의 힘이 되고 권세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이는 가난 때문에, 내 가운데 있는 궁핍함 때문에 나는 불행하고 나는 묶여있고 나는 어렵고 나는 늘 눌려있고 그런 삶이 혹시 우리의 삶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요함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있게 하고 정말로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실 그것이 이미 내 가운데 소유된 자로 누려지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내 가운데 역사하고 내 가운데 새로움으로 변화로 회복으로 관계에까지 내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해지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 여러분은 바로 부활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이 명하시며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과 그 생명의 성령과
요청하시는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힘들이 나타나서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권세와 힘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서 있는 제자들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나를 향해 주시는 것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소원하며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생명의 성령이,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이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내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가운데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을 향해 평강을 명하시며 평강을 주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한 평강의 역사가, 이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며 체험되며 누려지며 나타나는 귀한 이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 선언하시며 요청하시는 것처럼 도마에게 요청하신 이 요청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요청인 줄로 깨닫고 정말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고 계시는 것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하나님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누리게 하고 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나타나는 하나님 생명의 증거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시옵소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증인다운 삶의 역사와 삶의 힘과 삶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명하시던 이 주님의 이 선포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평강이 제한되고 평강이 눌려지는 그 모든 자리에 다시금 선포되고 다시금 명하여져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신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것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또한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누리게 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